노래하는 성경. 한 곡의 노래로 한 권의 성경을 배운다. 오늘은 그동안 올려드렸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노래하는 성경 동영상을 연속으로 편집하여 보내드립니다. 노래하는 성경은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쉬운 찬송가의 가사로 붙여 노래 부르며 각 책의 문맥을 파악하고 중요한 구절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로 창세기의 흐름을 관통하고자 합니다. 50장 1553절이나 되는 큰 책에서 몇 개 구절을 뽑아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많지만 고르고 골랐습니다. 정혜주 권사님의 노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창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아담이 먹고 영이 죽었네. 죽은 영 살리려 하나님이 구원 계획 시작하셨네.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창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창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묵상자 이삭은 형통했고 야곱 변하여 이스라엘. 움쟁이 요셉은 총리 되어 형제들을 구원하였네.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창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창세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이 세대 백성들에게 설교한 모세오경의 첫 책으로 인류의 기원과 공동체의 기원, 죄의 기원과 구원 계획 등을 말씀하는 시작의 책이자 심판과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실까? 지켜보았더니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안식을 주고자 하셨고 복덩이로 만들어 복을 나눠주는 자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영은 즉시 죽어버렸고
육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죽었던 영을 살리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은 실패했고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노아도 온전히 복을 전하는데 실패합니다. 다음으로 선택한 자가 아브람입니다. 그에게 죽음을 불사하는 순종을 명령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왜냐하면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시작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2장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50장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의 씨인 이삭은 묵상하는 자로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하고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죄 없이 고난당하나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요셉과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신 죄를 지겠으니 형제를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조상 유다가 구원의 모델이 됩니다. 이를 노래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좋았더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창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아담이 먹고 병이 죽었네. 죽은 영 살리려 하나님이 구원 계획 시작하셨네.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창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창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묵상자 이삭은 형통했고 야곱 변하여 이스라엘. 몸쟁이 요셉은 총리 되어 형제들을 구원하였네.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창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한 절로 노래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조상이 된 유다의 이야기는 넣지도 못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은 큰 활약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대한 묵상자였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는 유목민입니다. 농사를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가 되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아비멜렉이 방해합니다. 우물을 빼앗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또 우물이 나옵니다. 우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오아시스가 맞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런 일이 계속되자 아비멜렉이 화친을 청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는 한때 눈이 어두워 야곱 대신 에서를 후계자로 삼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는 야곱에게 한 축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하여 4명의 아내를 얻고 부자가 되나 외사촌들의 시기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는 그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형과 씨름하여 이겼고 아버지와 씨름하여 이겼지만 결과는 오히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씨름해서 10번이나 속고 졌지만 오히려 많은 자녀와 많은 가축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시 형 에서와 씨름해야 하는데 형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형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할 수 있었고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후계자로 세우자 형들이 이를 못마땅해 했고 요셉을 잡아 아버지 몰래 죽일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큰형 르우벤이 형제를 죽이면 안 된다고 반대하기에 죽일 수도 없어 웅덩이에 넣어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유다의 사악한 제안으로 요셉은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은 꿈을 통해 그를 총리로 세웠고 유다는 방황하다 며느리 다말을 통해 쌍둥이 아들을 낳은 후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좋은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요셉은 곡물을 저장해 놓았기에 애굽과 주변 나라들에게 식량을 공급합니다. 야곱도 아들들에게 곡물을 사오라고 했고 곡물을 파는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베냐민을 자기 곁에 두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은잔을 훔친 자가 되었을 때 이를 모르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벌을 받겠다고 강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는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아들을 대신하여 종이 되고자 했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창세기의 조상들은 온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고 다말은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너무도 가슴 뛰게 하는 꿈이었기에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로 인해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3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셔서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집사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에게 빼앗기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애굽 관원들과 왕에게 꿈을 주고 요셉이 해석하게 하십니다. 결과 요셉은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기근에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을 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애굽 노예로 팔리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도 압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삭, 야곱, 유다, 요셉의 이야기를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5절부터는 홍희석 권사님의 노래입니다.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니 흉년 들어도 백배수와 골짜기를 파면 샘 나오고 여호와가 함께 계셨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장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야곱이 야복강 홀로 남아 날이 새도록 씨름했네. 하나님이 이긴 자 이스라엘 12지파 조상 되었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장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유다가 베냐민 대신하여 벌을 받겠다 간구했네. 남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조상 되었네.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장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꿈쟁이 요셉이 입었던 옷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 죄수 옷 벗고선 총리의 옷 백성 생명 구원하라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장대케 하리니 너를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창세기에 이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로 출애굽기의 흐름을 관통하고자 합니다. 핵심이 되는 구절들을 골라 쉬운 찬송가의 가사로 붙였으니 따라 부르며 묵상하시죠. 전진우 목사님이 노래해 주십니다. 하나님 떨기나무 굴도 안에서 모세를 부르사 애굽의 열대양 내리고 백성을 인도해 내셨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를 스스로 있는 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대막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의 말씀을 하셨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송아지 우상을 부수고 명하신 성막을 완성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으나 애굽은 요셉을 모르는 자로 왕조가 바뀌고 이스라엘은 새 왕조의 종이 되어 고통받았습니다. 애굽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후 애굽의 한 복판에서 공주의 왕자가 되어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의하면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세를 받아들이지 않아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딸 많은 집에 큰 사위로 들어가서 처가 살이를 했습니다.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겸손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의 모습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지도자로 세우셨고 피, 개구리, 이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장자 재앙을 통해 애굽과 애굽신을 벌주고 전리품을 챙겨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는 이스라엘이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 밤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며 광야를 지나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을 선포했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라를 만드시는 이유는 출애굽기 29장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모델로 회막에서 하나님과 친구같이 오손도손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친밀한 대화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너무 부러워하며 모세가 회막을 떠나도 그 자리에 앉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할 날을 사모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실 하나님은 백성과 직접 대화하고 싶었는데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며 모세가 대신 듣고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하나님은 모세와만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결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들어간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금송아지를 파괴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백성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모세가 없어도 제사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장소로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고 모세는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조차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은 구름을 따라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 백성도 그 자리에 머무는 순종 훈련이 시작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요절로 만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모세를 부르사 애굽의 열대야 내리고 백성을 인도해 내셨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너희 중 거하고 싶어서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외막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의 말씀을 하셨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송아지 우상을 부수고 명하신 성막을 완성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
소유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은 레위기에 나오는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율법이어서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요절을 노래하다 보면 레위기의 강조와 흐름이 잡힙니다. 같이 노래하시죠. 불살라 드리는 번제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 인도하여낸 여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니 여호와 영광 나타나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번제물과 기름 사르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 인도하여낸 여호와 제사장 지성소 들어갈 때 세마포 속옷 세마포 바지 세마포 띠띠고 관을 쓰네 이것이 거룩한 옷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 인도하여낸 여호와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 말고 공포를 원망하지 말고 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 인도하여낸 여호와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에 위치하며 거룩한 백성의 삶과 관련되어 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그들은 글을 배울 때 레위기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레위기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과 정결과 부정의 상태를 설명하고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을 회복하는 법과 제사 절차와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기본 법규들을 말씀하십니다. 기본이 되는 제사는 5가지입니다. 먼저 불살라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7절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외에도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 죄의 값을 변상하는 속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가 기본 제사이며 이 제물들의 일부는 불로 태워 여호와께 드리기에 화제라고 합니다. 이 제사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대제사장의 죄를 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 제사를 응용한 절차들이 진행되고
첫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이 여호와의 지시를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9장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성막을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였다면 제사를 완성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은 불로 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사릅니다.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장면이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졌고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으로 백성을 대표한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대제사장의 화려한 옷에 달린 방울에 대해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가 홀로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는 볼 수 없으므로 방울 소리로 살아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몸에 묶어놓았던 밧줄을 잡아당긴다고 하는데 이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갑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제사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레위기에 사랑이란 단어가 2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형제와 이웃입니다.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꾸짖는 것이 사랑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꾸짖는 것이 복수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으로 돕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가슴에 새기며 레위기의 요절로 만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불살라 드리는 번제와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 인도하여낸 여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니 여호와 영광
나와 같이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 인도하여낸 여호와. 오늘은 민수기에 나오는 주요 구절로 만든 노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구절들을 노래하며 민수기의 강조와 흐름을 관통하고자 합니다. 같이 노래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명령에 순종해 개수와 진배치 마치고 구름이 오르면 행진해 구름이 머물면 진천내 여호와는 내게 복주고 지키기 원하며 그 얼굴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네. 정탐한 40일 환산에 40년 광야서 죽었네. 순종한 여호수 아갈레 백성과 약속의 땅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주고 지키기 원하며 그 얼굴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네. 백성이 행군하는 동안 10번이나 반역했지만 신실한 하나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여호와는 내게 복주고 지키기 원하며 그 얼굴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네. 백성이 모르는 동안에 발람이 돈에 눈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 막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주고 지키기 원하며 그 얼굴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네. 민수기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으로 시내산부터 바란 광야까지 40여 년의 여정을 기록한 광야의 책입니다.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민수기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위풍당당하게 가나안을 향해 나갑니다. 민수기 2장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그들이 행진할 것인지 진을 칠 것인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먼저 아버지가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어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행군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불평하더니 급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합니다. 이를 본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정탐꾼과 함께 원망하던 자들은 그들이 원망의 말을 한 대로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은 출애굽 이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40년 광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반역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출애굽 2세대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듯 하나 모세의 기도를 기다렸다는 듯 곧 용서하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갑니다. 반역하면 하나님은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 법은 가나안 입성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또 반역하면 율법을 주시며 너희는 내 백성이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법 역시 가나안 정착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며 가나안 정복 준비를 시킵니다. 원망했던 1세대가 다 죽었을 때 2세대로 다시 계수하여 여호와의 군대로 재편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제 요단강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최종 점검을 하십니다. 민수기 33장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당시 예언하면 잘 맞기로 소문난 발락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은 돈을 벌 욕심으로 흥정하여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킨 후 하나님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발락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4장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와 이웃에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소원하며 민수기 요절로 만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여호와 명령에 순종해 개수와 진배치 마치고 구름이 오르면 행진해 구름이 머물면 진천내 여호와는 내게 복주고 지키기 원하며 그 얼굴 주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네 정탐한 40일 환산에 40년 광야서 죽었네
순종한 여호수 아갈레 백성과 약속의 땅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 주고 지키기 원하며 그 얼굴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네. 백성이 행군하는 동안 10번이나 반역했지만 신실한 하나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여호와는 내게 복주로 지키기 원하며 그 얼굴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네. 백성이 모르는 동안에 발람이 보내는 멀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으나 하나님 막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주로 지키기 원하며 그 얼굴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주시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며 그동안 주셨던 율법들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설교입니다. 모세오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책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주요 구절을 쉬운 찬송가 가사에 붙여 노래 부르며 신명기의 흐름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김용환 목사님의 노래입니다. 년 걸려서 온 가데스 바네아 순종하여 왔다면은 10하루길 여호와의 약속을 잊지 않고 아나거인 두려워한 결과라. 오늘 내가 너의 행복 위해 명하는 명령과 규례 지키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들어라 이스라엘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가르치며 강론하고 기호 삼으며 표로 삼고 기록하여 붙이라. 오늘 내가 너의 행복 위해 명하는 명령과 규례 지키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며 만나를 너희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리라. 오늘 내가 너의 행복 위해 명하는 명령과 규례 지키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게 하여 이 노래 주를 위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증거되게 하여라. 오늘 내가 너의 행복 위해 명하는 명령과 규례 지키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노래 가사로 사용된 구절들을 중심으로 신명기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무리바 사건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감에 있어 기본이 되는 십계명을 소개한 후 십계명의 해설이자 구체적 사례로 율법들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열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돌아왔다고 충격을 줍니다. 신명기 1장 2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이렇게 광야길을 빙빙 돌아온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두려우면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기록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태도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낮추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가면서 그 땅에서 애굽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신령한 음식을 주시길 원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먹는 것임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고 복잡한 율법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를 기억하게 하려고 노래로 만들어 자손들이 부르게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과 구원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모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도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으로 노래합시다. 년 걸려서 온 가데스 바네아 순종하여 왔다면은 11
이스라엘 오늘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늘 새기고 가르치며 강론하고 기호 삼으며 표로 삼고 기록하여 붙이라. 오늘 내가 너의 행복 위해 명하는 명령과 규례 지키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시며 나 나를 너희에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리라. 오늘 내가 너의 행복 위해 명하는 명령과 규례 지키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게 하여 이 노래 주를 위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증거되게 하여라. 오늘 내가 너의 행복 위해 명하는 명령과 규례 지키라.